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도 우리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2부 예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2022년도 또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주일 2부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을 찾은 이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도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며, 무엇보다도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를 덧입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틈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9장 찬송합니다.
우리의 저랑가 깊은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동문 121번 주현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날 이어서 올해를 바라보며 새로운 믿음과 신앙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하시고요. 또 오늘 벌써 9일째입니다. 또 돌아보아 회개와 참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 하늘의 창고에서 때묻지 아니하는 청정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지 벌써 9일째가 되었습니다. 혹시 돌아보며 주님 앞에 또 회개와 참회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음을 주님 압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정케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사로운 일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새해는 주님 주신 은혜 속에 선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 속에 주의 뜻을 이루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심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시작부터 어긋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2022년도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셔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참다운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경제와 산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생업과 일터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게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매일 첫눈을 뜰 때마다 아침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의 마침도 또 이 해의 마지막도 감사의 기도함으로 마칠 수 있는 하나님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6장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 새 생명 얻음모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님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장영기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뿌리가 내리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저희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지만은 강야 같은 삶을 아버지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꿈과 비전을 주시옵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또 다짐하고 다짐하지만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뜻에 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이 함께하사 저희들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용기와 힘을 주시사 또한 다시 한번 주님께 다짐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도 험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제약이 가능한 이때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어딜 가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오며 늘 우리의 영혼이 맑아짐으로 인하여
주님 아버지여 사모하며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잘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며 주님께 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한 것을 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사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 아버지 이 더러운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사옵나이다. 이 아버지 하나님 생활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고 또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 간구합나이다. 더러운 질병들이 일절 우리 성도님들에게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오며 아버지 늘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아버지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고침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늘 아버지 또 문제가 있고 힘든 때도 있사옵나이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고백하며 또 해결받으며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물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고 우리가 열심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다 5달란트 받은 자가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11조 헌금도 100만 원, 1000만 원 이상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오며 정말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이 민족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며 이 민족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념에 빠지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게 해 주시오며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심히 어렵다고 다들 그러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기업하는 기업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아버지 용기와 힘을 주시사 이 어려움을 잘 아버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 은혜제자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많이 모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빈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오며 저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단회에 세우신 우리 조기호 목사님 주님 권능을 함께 해주시옵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오며 양들을 목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피곤치 않게 해주시오며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은태 목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 지켜주시옵고 남은 생을 정말 주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귀한 목사님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역자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수고하는 손길들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오며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는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오며 이 새해에는 더 큰 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서 시편 1편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시편 1편. 구약성서 시편 1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장성희 양 우리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놀라운 평화를
올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의 작사인데 선한 능력으로 가사도 함께 띄워줘서 들었으면 은혜될 뻔했는데 새해의 새로운 다짐과 결심으로 나가는 그런 찬송이기도 해요. 독일 찬송이죠. 보네포 목사님의 작사인데 아주 참 은혜스러웠어요. 영상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선한 능력 하면 많이 찬양이 나와요. 한번 또 들으시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서나 앞뒤서나 말을 못해도 눈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샬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해는 로시 하사나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새해는 로시 하사나. 근데 이 로시 하사나 새해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심판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기억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새해를 심판의 날, 기억의 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해 첫날부터 한 10일까지는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참회의 시간을 가져요.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는 시간이에요. 열흘 동안. 그래서 그 새해를 심판의 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9일이니까 내일까지는 그런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거네요. 내가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심판의 날. 두 번째 기억의 날은 뭐냐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선민으로서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책임질 의무가 있다. 그래서 새해를 기억의 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도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새해를 돌아보면서 새해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시고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한번 기억하고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새 두 번째 한번 복에 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복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의 복은 히브리어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에요. 바라크. 일반적으로 이 바라크라는 복을 많이 써요. 약 한 415번이나 이 히브리어 이 바라크가 나오는데 이 바라크의 이 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복을 주실 때 사용했던 복이 이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크는 나의 공로, 선행, 노력 이거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복이 뭐가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의 무슨 공로나 선행이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 언약은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바라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또 다른 복이 있어요. 또 다른 복은 뭐냐면 아슈아르라는 복이에요. 아쉐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쉐르는 성경에 약 한 40번, 44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복이 있는 할 때 이 복도 아쉐르예요. 아쉐르. 근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은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다시 말해서 순종함으로써 받는 복, 내 행위에 의해서 얻어지는 복,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이 아사로의 복을 주셔요. 행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아사로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바라크잖아요.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혼이 잘 됐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요 복은 누구에게나 주는 복이 아니에요. 요 복은 아쉐르,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에 따라서 아샤와라의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아세르의 복 받기를 바라요. 바라크의 복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아샤르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은요 6절까지 있는데 6절까지의 말씀을 딱 반으로 접으면 1절, 3절, 4절, 6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딱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형통하리로다 3절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악인들로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망하리로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럼 복 있는 자들이 형통하리로다. 그 형통되어지는 그 하나의 예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여기에 표현되어지는 표현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둘로 아주 딱 대조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오늘 이 복에 관한 얘기니까 복이 있는 자들 이 부분만 한번 살펴보지요. 자,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아쉐르라고 얘기할 때 이 복은요, 너는 정말 복된 자다. 너는 정말 행복한 자다. 일종의 감탄사예요. 감탄사. 찬양하는 거예요. 야, 복된 자구나. 야, 행복한 자구나. 여러분 복된 자이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자이십니까? 시편은 이렇게 감탄으로 시작을 해. 그러면서 이 복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하지 마라. 여기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따르지 아니할다, 이 따르다라는 말이 걷는다는 거예요. 따르다라는 말이 걷는다는 거예요. 걷지 말아라. 두 번째는 서지 말아라. 막 걸어가다 딱 그 자리에 서. 세 번째는 앉지 말아라. 그 자리에 딱 주저앉아.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이거 봐라. 망설이어서 여기 이 망설이는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따르다라는 말이 걸어가다, 서다라는 말이 망설이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앉다라는 말은 그 자리에 그냥 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표현이에요. 걸어가다가 그 자리에 서서 망설이다가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요거 하지 말아라. 요거 하지 마라. 악한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은 악한 습관이 자리 잡힌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아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인생을 결정짓는다.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한 습관으로 이어지면은 그것이 결국 잘못된 인격 속에서 그의 인생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은 복 없는 사람들이다. 반대로 복된 사람들은 선한 생각, 선한 행동, 선한 습관으로 이어지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길에 걸어가지 아니하고 그들과 같이 걷지를 안 해. 그러면 악인들의 꾀는 뭐냐? 여기서 이 꾀라고 얘기할 때 이 꾀의 언어적인 표현은 의논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누가 의논하지 않아? 악인들은 하나님과 의논하지를 안 해.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는 자들.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사상, 그 다음에 자기 경험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악인들의 생각, 악인들의 말, 악인들의 사상 하나님과 관계없어. 하나님과 의논하지를 않아. 하나님과 뭐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고 하지도 않아. 이런 자들은 악인들의 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들의 꾀를 함께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 무신론 사상,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 무신론을 가르치고 진화론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그런 꾀, 그런 생각, 그런 사상, 그들과 함께 걸어가지 아니한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 절대 함께하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와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어떤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악인들의 꾀다라는 거예요. 그 꾀에 우리는 동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서다라는 말은 딱 쓰는 게 선데 언어적으로 보면 망설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나아가서 죄인이라고 할 때 이 죄는 다시 말해서 관역에서 벗어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관역에서 벗어난 자들. 관역, 이렇게 인생의 가운데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에서 벗어난 자들이 죄인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의지가 있고 선한 뜻이 있고 선한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이 죄인들이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를 못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지를 않아. 그 방향에서 벗어난 자들을 가리켜 여기 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 가는 그 길에 우리 의인들은 그 길에 서서 함께 할까?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에 대해서 단호하게 배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을 향해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망설이다가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얘기할 때 사람은 하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죄인들의 길 할 때 죄인들하는 뭘 표현되어 있어요?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다시 말해서 세상은 의인들보다 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좁은 길로 걸어가 그랬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어. 죄인들이 너무 많어. 그러나 반면에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악인들의 꾀에 함께 동행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서 망설여서도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는 이제 점진적으로 볼 땐 더 큰 거예요. 이 오만한 자들, 오만은 뭐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는 앉아서는 안 돼요. 망설이다 보면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어 보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와 함께 앉자 했을 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하고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주의 종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여러분 그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런 자리에 함께 해야 됩니까? 아니요. 복 있는 사람,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두 산을 주셨는데, 하나는 그리심산을 줬고 하나는 에벨산을 줬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심산은 어떤 산이에요? 축복의 산이에요. 그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에요. 반면에 에벨산은 어떤 산이에요? 저주하는 산이에요.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느 산에 서야 돼요? 그리심산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그 자리가 그리심산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 보면은 더불어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잘 보셔야 돼요. 너는 정말 복된 자야.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세르의 복을 받을 자야. 그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너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정말 나는 복된 자로다. 여러분, 이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럼 않고 그랬는데, 그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 오직 있잖아요. 오직 이거 해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도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즐겨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듣는 걸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목회자가 설교하는 건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평생을 해도 부담스러워요. 아마 나중에 나이가 우리 아마 원로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은퇴하고 또다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또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이 설교자가 막 잘하는 것보다도 설교 앉아서 듣는다는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오죽하면은 뭐라고 교훈하고 홍계하면 설교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다는 것,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그걸 외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즐겨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기뻐해야 되고, 이 말씀 속에서 성도들이 아멘 하고 응답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늘 뒤돌아보고 생각해야 되고. 할렐루야. 왜냐? 복이 있는 사람은 우리 않고를 다 빼버리고 해야 할 일을 본다면, 복 있는 사람은 2절하고도 연결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냥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말씀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리죠.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제가 우리 그 지방회장을 만났는데 지방회장이 정 목사님이 나한테 정 목사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줘봐 뭔데? 라고 봤더니 1년 365일을 나누어진 성경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작 줘야지 이거 3, 4일 늦었잖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거 좋은 거다. 365일을 나눠줬어요. 여러분 하루에 약 한 15분, 20분만 할애를 하면 1년을 지나면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물론 유튜브를 통하면 이런저런 거 여러분 나와 있는 성경 읽기 통독들 많이 있지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 그 프로그램을 내가 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있어요. 아침마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쉽게 그 프로그램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여러분은 앉아서 그걸 그냥 쉽게 보지만 그 말씀을 프로그램하고 그것을 만든 그분은 그냥 만든 게 아니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헌신하셨다 그래요. 자기의 사비를 들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전체 365를 나눠서 거기에 보면 공동체 성경 읽기. 나 혼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즐겨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꾸어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과 운명이 결정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할 게 뭐가 있느냐?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하루 보냄이 세상에서의 첫날을 보낸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 주일날 가고 싶은 데 많으시죠? 다른 데 가서 여러분이 즐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나누고 싶은 거 혹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다른 데 가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첫날을 여러분의 어떤 육신과 안위함을 위해서 지내는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 하루가 첫날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된 자다. 하나님의 아세로, 하나님이 이 아세로의 복을 받을 자고 이 복을 얻을 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시겠어요? 주일날 성전에 오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곳에 가시겠어요? 다른 곳에 간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지요. 바로크의 복은 다 받으셨죠.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아쉐를 주겠다. 그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받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고 즐거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카톡을 보내면서 아마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단이다라는 말씀을 내가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내면서 정말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까? 그 생각을 해봤어.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런 표현을 썼지? 아니 다윗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지? 다윗이 쓴 표현이잖아요. 다윗이 정말 말씀이 정말 달아서 송이꿀보다 달아서 저도 평생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꿀처럼 아주 달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썼지? 그러다가 제가 유대인의 교육을 한번 봤어요. 근데 좀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이제 자랄 때,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자라면, 이제는 뭐 이렇게 집어서 무조건 입에다 갖다 대더라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손주가 그렇잖아요. 손주 얘기 처음 해보네. 딱 집어서 입에다 그냥 갖다 대기라요. 뭐 그냥 입에만 갖다 대요. 근데
입에다 갖다 대는 그때에 유대인들은요, 까만 성경책을 앞에다 놓고 성경책에다가 꿀을 발라놓는다고 그래요. 거기다 꿀을 발라놓는다. 성경책에다. 그래서 그 앞에 갖다 놓는다요. 그러면 이 아기가 뭣도 모르고 그냥 딱 잡아서 입에다 딱 댔는데, 이거 너무 달어. 너무 달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 검은 성경책이 달구나라는 것이 뇌리에 그냥 박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중에는 그냥 성경책만 보면은 조건 반사적으로 입에 그냥 침이 고인다 그래요. 그냥 그게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이야, 정말 대단.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그런 교육을 받았는 것 같은데, 다윗이 그래서 보면서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그 삶 속에서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우리들 스스로가 정말 성경은 내게 송이꿀보다 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경험되어지고 체험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송이꿀보다 달다라는 표현을 오늘의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보다 맛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복 있는 자들이다. 복 있는 자들이다. 아쇠르의 이 복을 받을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가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이 표현도 가만히 보면요. 야, 주야로? 그럼 아침, 점심, 저녁 그냥 매 성경만 보고 성경만 생각해? 어거스틴은 이 표현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문해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적 표현이다. 그래서 주야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희노애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 기쁘고 즐겁고 아프고 이 모든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중얼 기쁠 때만, 내가 즐거울 때만, 응답받을 때만 와 말씀이 아니라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럴 때에도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묵상한다. 근데 이 묵상이라는 말은 중얼거린다, 속삭인다, 으르렁거린다,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말씀을 늘 내 안에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 딴 생각이 안 나.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해버려.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힘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돼.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이끌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돼. 여러분, 작년도 읽은 말씀을 올해 다시 읽어보세요. 또 달라져. 10년 전에 읽었던 말씀을 오늘 말씀 읽으면 또 달라져. 제 말씀을 늘 기록하고 성경에서 컴퓨터에다 이렇게 여놓다 보면은 3, 4년 전에 이 말씀을 꺼내가지고 그 설교문을 또 다시 보고 지나고 나서 오늘 이 설교를 그대로 해야지라고 또 보면은 이게 또 달라져. 똑같이 할 수가 없겠더라고. 왜? 말씀이 그만큼 보는 데 따라서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그때 주어지는 말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요, 그냥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막 먹는 것보다 이 음식을 입에 넣고 음미해 보셔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그 음미함에 따라서 그 안에 단맛, 쓴맛, 이런 저런 맛, 내가 보지도 못했던 그런 맛들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묵상한다라는 말은 중얼거린다, 속삭인다. 성경을 보면서 눈으로 이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입으로 중얼 하면서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에 각인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가 그 이상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냥 눈으로 저 믿어요 이러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자들이 복되도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가 가서 그러면 이런 자들이 복되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복을 받느냐? 그게 3절이잖아요.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시죠? 형통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어떻게 형통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근데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냇가에 저절로 심어 있는 나무가 아니라 여기에 심겨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뽑아서 시냇가에 딱 갖다가 심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기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심겨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시냇가라고 그러는데 이 시냇가는 어떤 시내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시냇가가 아니라 관계수로 만들어낸 시냇물. 왜냐하면 자연적인 시냇물은 비가 안 오면 마르잖아. 그러나 만든 시냇물, 만든 수로는 비가 오든 안 오든 사시사철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 시냇가는 자연적인 시냇가가 아니라 어떤 시냇가요? 하나님이 마르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수로다라는 거예요. 그 시냇가다라는 거예요. 그 시냇가에 딱 갖다 심겨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의도적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한가운데 심지 아니하시고 물이 풍부한 시냇가에 심겨주신 거예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비가 오지 않고 가물어도 염려가 없어. 왜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만들어낸 시냇가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들이 복된 자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2년도 우리 시작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고 내일을 향해서 그렇게 밝은 소식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쉐르의 이 복을 받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기운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해져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2022년도 우리 정말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장 찬송합니다.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 가면은 밝게 보여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쓰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 듣고 행하신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2022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복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형통하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는 정말 행복자로다. 너는 복 있는 자로다. 이러한 복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하나의 손길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손길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1조 드립니다. 저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씀대로 축복하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경험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정예물, 비전예물, 성교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물이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현절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공생의 시작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게 바로 주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현절 첫 번째 주일로 예배를 합니다. 하여 중보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셔서 중보기도에 함께 하시고요. 일주일에 한번 새벽 예배 드리기. 여러분, 요즘은 추워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깨워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뭐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하여 새벽 예배 꼭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사교육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역장님들 이제 거리 두기가 완화가 되어지면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도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신방을 혹 원하시는 분들, 새 신방을 제가 그냥 선포하고 해야 되는데 또 상황 속에서 원하지 않는 분들도 혹 있으니까 여러분 새해에 그래도 목사님 모시고 한번 가정과 그다음에 사업 속에서 예배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목회실로 말씀해 주시고 또 뒤에 신방 원하는 카드 있으니까 쓰셔서 내주시면 우리 새해 신방 사업장 가정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해외 선교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그 간지에 선교 비전 헌금 작정서를 내드렸는데 이미 뭐 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나 이제 작정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또 해외 선교주일을 통해서 선교 비전 헌금 작정하셔서 1년 단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가 해외 선교 그다음에 국내 선교 두 가지를 그래서 해외 선교사님들과 또 국내의 어려운 우리 이웃 교회들 선교 단체들을 우리가 현재 돕고 있고요. 비전 헌금은 이제 옛날에 이제 건축 헌금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헌금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졸업 및 진급자들이 있습니다. 아동부 청소년부 있는데 각 부서에서 이제 진급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또 수고하시고 했은 우리 전사님들 모든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소년부 1일 동계수련회가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 그래서 9시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청소년부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그 행사가 이렇게 진행 순서 가운데에 우리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우리 전사님과 또 말씀 전하시는 또 외부 강사 한 분 전사님 오시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방학이지만 뭐 열심히 공부도 하지만 그래도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우리 말씀 가운데 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 봉투가 새롭게 준비되어 있죠. 이번 헌금 봉투에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사진을 넣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마다 그 헌금 봉투를 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 있으면 목회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윤원 장로님, 정윤진 권사님 장남 우리 형신군 어디 은실량인데 우리 등려를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딸을 낳는데 둘째 딸을 낳는데 축하하고요. 우리 귀한 가정이 더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2021년도 성경 통독인데 작년에 여러분 올해에도 2002년도 성경 읽기표를 여러분에게 또 나눠줬어요. 아마 매 읽으시면서 이렇게 표시해도 좋고 그래서 1년 표시하셔서 읽으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출하신 분의 명단입니다. 제가 존칭 생략할게요. 지용승, 방석균, 최호상, 이춘자, 윤옥필, 홍필성, 김영순, 이혜수, 김옥래, 공신옥, 심현숙, 정윤진, 최영주, 이순덕, 김선미, 김희성, 송미정, 남궁선녀, 이희훈, 정정열, 전덕준, 소정희, 강은자, 조봉주, 김기남, 김지연, 한진희, 이인숙, 권순만입니다. 자, 이분들 시상하겠습니다. 시상할 텐데 부부도 그냥 따로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라고 하나 받으면 안 되잖아요. 다 따로인데 말씀은. 그래서 목회실에서 어떤 상품을 시상할까 고민하다가 2022년도도 아니 내후년도 앞으로도 성경 더 열심히 읽으시라고 성경 통독대입니다. 근데 너무 이쁘지요. 이렇게 그림돼 있고 해서 성경 통독대 여러분 책상에 상에다 이렇게 성경 놓지 말고 세워서 이렇게 놓고 성경 읽고 뭐 다른 책도 괜찮고요. 핸드폰도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대상자 읽어드렸는데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얼굴 한번 보죠.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우리 대표로 우리 지용순 장로님이 나오셔서 받으시고 우리 다른 분들은 우리 목회실에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생겨서 드릴 겁니다. 자, 말씀 들었어. 우리 장로님, 원로 장로님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우리 경례 앉으시고요. 예. 2022년도도 새로운 통독 시작합니다. 보시고요. 또 쓰실 분들이 있으면 쓰시는 분들은 아무 책이나 아무 노트나 쓰지 말고 목회실에 나 쓸 테니까 노트 좀 주세요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노트는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쓰실 분들은 노트를 목회실에서 받아가셔서 쓰세요. 그러면 노트 제공해드리고 나중에 다 쓰시고 가져오시면 제본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쓴 성경책 하나 가지고 있는 거, 또 내 자손들에게 내가 쓴 성경책 하나 또 이렇게 물려준다는 거, 이거만큼 큰 값어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 형통하는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간거 없으시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송 찬송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없는 면료 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너는 복이 있는 자다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통하는 복 속에서 2022년도 주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묵상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이 몸된 은혜제일기 공동체 위에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